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은 2023년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추수감사 주일은 이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또 다가올 새해를 준비하면서 이 한 해를 되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이 사랑을 다시 한번 이 되새겨보는 그러한 뜻깊은 날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또는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을 준비하면서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이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보셨나요? 네. 한번 이미 그러한 시간을 가져보신 분들은 만약에 가져보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올 한 해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이 은혜를 감사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특별히 이 추수감사주일에는요, 이 감사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이 우리나라 표현은 무엇일까요? 이 고맙습니다라는 말일 거예요. 근데 이 구약 성경에 보면요, 이 히브리어로 이 감사하다는 말은 사실은 고맙습니다라는 말은 없다고 합니다. 근데 그 히브리어에서 이 감사로 표현된 말이 이 야다입니다. 야다. 근데 이 야다라는 말은요, 사실 찬양하다, 고백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감사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야다라는 이 말이요, 사람에게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대하여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용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야다예요. 감사예요. 그래서 종합해 보면 이 구약 히브리어에서 감사라는 것은 오늘 성도들이 찬양과 신앙의 고백 또는 이 죄의 고백이며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믿음의 응답이 바로 야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시편 136편 우리가 교동문으로 나눴는데 그 말씀을 보면 이 감사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러한 선택적인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아니 감사해야만 하는 이 명령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명령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때로는 명령은 우리가 이게 군대 생활을 하면요, 이 상관이 이제 명령하는 이 명령들이 있어요. 근데 굉장히 이 부조리하고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이런 명령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통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권한을 가지고 내리는 거지만 사실 그 명령 뒤에는요, 그 명령을 받는 사람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 라고 했는데 이 감사할 때, 우리가 감사할 때 누리는 유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감사의 가장 큰 유익을 누리는 사람은요, 감사하는 본인입니다. 우리 자신이 가장 큰 유익을 누립니다.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여러분, 행복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결국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행복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불평하면, 원망하면 자신의 삶은 처절해지는 거예요. 반면에 감사하면 행복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은요, 이 감사를 찾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보물찾기 하듯이 이 감사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중년의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남편은 조그마한 회사에서 이 구조조정, 이 회사가 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구조조정을 당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습니다. 언제 잘릴 줄 몰라요. 그래서 업무에 시달리며 윗사람 보고 또 밑에 사람이 눈치 보면서 하루하루 지내는데 이 집에 와서는 아내에게 내색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 이 아내는요, 그것을 모르고 이 남편이 가져다 주는 이 월급이 넉넉하지 못한 것입니다. 날마다 이 살림을 하는데 쪼들려가면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살려고 결혼한 것이 아닌데 라고 생각하니까 짜증이 솟구치는 거예요. 물론 결혼해서 행복한 때도 있는데요, 그렇게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자기의 자신이 너무 초라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 남편과의 이 관계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이 결혼 기념일이 되었는데 남편이 이 아내에게 당신 나랑 어디 좀 같이 가자 불러 세우는 거예요. 아내는 이 남편이 나한테 멋진 선물을 사줄래나? 아니면 좋은 레스토랑 같은 데 가서 같이 식사를 하려고 하나? 라고 기대를 했는데 이 남편이 자신을 데려간 곳은 다른 곳이 아닌 10년 전에 자신들이 살았던 그 반지하 이 집을 데려고 간 것입니다. 10년 전에 그 반지하 그 새방에서 밥상 앞에서 배부르고 그 어린 아이들의 재롱만으로도 기뻐했던 그 시간들이 기억되어지는 거예요. 한참 말없이 서 있던 아내는 소매로 눈물을 훔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보, 우리가 이때를 잊고 살았네요. 지금이 얼마나 감사해야 하는지 몰랐어요. 고마워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잠언 17장 22절 말씀을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불평하고 원망하게 하면요, 그것이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암이 왜 생기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그것이 스트레스가 되니까 암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를 찾으면요, 행복이 밀려오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면요, 가장 큰 덕을 보는 것이요, 우리 자신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감사하면요,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지난 몇 주 전에 우리 교회에 이 고구마 6상자가 배달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교회 성도 중에서 누가 추수한 거를 경작한 것을 이제 보내가지고 성도들하고 같이 나누려고 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지난 4월 달에 우리 곁을 떠난 우리 남기종 지사님 그 여동생이 보내신 거예요. 나중에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그 고구마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게는 또 따로 햅쌀하고 자신이 이렇게 가꾼 고춧가루, 이 농작물 얼마큼을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신의 오빠 장례를 치러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아유, 너무 감사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고요. 우리 성도들은 우리 남규정 집사님이 저희 교회 집사님이었기 때문에 당연하게 한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니에요, 목사님. 목사님이 또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그렇게 자기 오빠를 장례치를 때 그 베푼 그 사랑은요, 자기가 평생 잊지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럴 때가 참 저희한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하는 것은요, 너무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목사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해 주시면요, 제가 기분이 좋습니다. 네. 주일날 이렇게 설교하는 거, 아유, 네가 그거 하니까 우리가 사례를 주는 거지. 맞아요. 그러지만 당연한 것이지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내려가면요, 저 밑에 내려가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해주면 제가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지요. 좋아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우리 아내분들 잘 들으세요. 우리 남편이 열심히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일하고 집에 들어오면, 아이고, 네가 우리 집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당연히 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보, 오늘도 우리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줘서 고마워요, 사랑해요, 이렇게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럴 땐 남자분들이 아멘 크게 하셔야 돼. 그러면요, 우리 남자분들은요, 힘이 나요, 힘이 나요. 남편들도 마찬가지예요. 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벌어다 준 돈으로 가정 살림하며 아이들 돌보는 거, 그거 당연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집에 들어오면 좀 힘들더라도 이 아내의 어깨를 주물면서 여보 수고 많았어, 사랑해, 이렇게 말 한마디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제가 그렇게 한다는 건 아니에요. 저도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서로에게 감사한 말을 하면요, 나도 행복하지만 그 상대방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바로 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에게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이렇게 감사하며 사는 것은요, 오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전에 나올 때, 여러분, 우리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요, 우리를 찬양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감사의 이 히브리 언어가 이 야다라는 것이요, 찬양하다라는 거예요. 찬양하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그를 찬양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존귀함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우리의 감사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감사는요,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로 감사의 감자도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가 나오지 않을 때 그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하박국 선지자는요, 이 하박국의 이 노래입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는 예레미야 시대와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와 동시대입니다. 그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너무 큰 죄를 지어서 이 하나님께서 이미 남유다를 심판하시겠다고 작정하셨던 그때입니다. 그러니 이 남유다 사회에는요, 우상 숭배와 온갖 불법과 이 죄악이 가득한 시대였습니다. 힘 있는 사람들이, 이 정치적인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이 가난한 사람들을 이 억압하며 더 많은 부를 누리기 위해서 착취하며 온갖 불법을 저지르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대를 바라보는 이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러한 상태에서도 그러한 악인들을 가만히 놔두느냐, 이런 울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왜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저렇게 죄를 범하는 저러한 악인들이 승승장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 갈대아인 이 바벨론을 통해서 이 남유다 사람들을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하박국 선지자를 더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 갈대아인이 누굽니까? 이방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심판하겠다고요? 물론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이 맞긴 맞지만 어떻게 이방 민족인 이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또 따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정하신 때를 기다리면 그 사악한 바벨론도 그 자신들의 죄로 인하여 궁극적으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고백한 기도의 내용이 오늘 3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나무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하박국 선지자가 온갖 불평과 원망과 가득했던 그 순간에서 갑자기 하나님만으로 기뻐한다라고 변화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감사할 수 없는 그러한 가운데 고난을 당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욥기에 나오는 욥입니다. 근데 이 욥은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신실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러한 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칭찬할 정도로 그렇게 신실했던 사람이 바로 이 욥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욥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한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빼앗으면 아마 하나님을 원망하고 죄를 짓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사탄이 이 욥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빼앗아 버립니다. 하루아침에 그의 재산들을 다 빼앗아 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다 잃게 만듭니다. 근데 욥이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칭찬합니다. 욥기 2장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여기 말씀을 보면요,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고난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는데도 이 욥이 하나님을 향한 그 온전한 마음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탄이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사람이 자기의 생명이 위태하게 되면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지금이라도 그의 살과 뼈를 치시면 반드시 하나님을 저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탄에게 그의 생명만은 건들지 말고 네가 할 수 있는 것 다 해봐라 라고 사탄에게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발끝에서부터 발바닥서부터 정수리까지 악성 종기가 나게 됩니다. 얼마나 가려운지 질그릇 조각으로 자기의 몸을 긁습니다. 가장 가까이 옆에서 그 모습을 보는 아내조차도 그러는 거예요. 차라리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욥은 입술로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욥기는요, 욥과 욥의 세 친구의 이 논쟁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먼저 욥은 자신의 당하는 고난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욥의 친구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인을 심판한 적이 없다. 죄가 있으니까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네가 네 죄를 고백하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더 큰 축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욥기서에 보면 이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 중에서 아주 유명한 말이 하나 있어요. 욥기 이 8장 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씀도 그러는 거예요. 욥에게 네가 지금이라도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이전보다 더 창대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말한 내용입니다. 오늘 이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이 욥의 친구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자신이 경험하고 깨달은 것으로 욥을 가르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말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욥에게 전혀 와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맞는 말인데 공감이 되지 않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조건이나 환경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가 나오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정말 절망적일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울증이요, 만성 우울증과 급성 우울증이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우울증은요, 이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이 만성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반면 급성 우울증은요, 보통 몇 주 또는 몇 달 사이에 이 감당하기 힘든 사건이나 이 트라우마로 발생하는 이 우울증인데요, 이 우울증은요, 이 만성 우울증보다 더 위험하다고 합니다.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가 많다라고 합니다. 지금 욥은요, 그 짧은 사이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자신의 몸에는 그 온몸에 이 종기가 났습니다. 지금 욥을요, 의학적으로 보면요, 극심한 급성 우울증을 겪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에서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면요, 이 욥기서를 가만히 보면요, 사람이요 몸이 힘들면요, 몸이 아프면요, 세상 부귀영화, 자녀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말이 맞아요. 사탄이 그러잖아요. 그 재산 다 빼앗고 그 자녀들 다 빼앗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니까 사탄이 뭐라고 합니까? 그 몸에 손을 대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병들면 어떻습니까? 뭐 세상 부귀영화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욥은요 죽을 만큼 그러한 고통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 감사하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근데 욥의 이 친구들의 말은요, 말만 바꾸면 이런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너 성도니까 그 상황에서도 감사해야 돼. 이거나 말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고난이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요, 극심한 고통과 아픔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이 있어요. 감사해야 한다는 거 알지만 감사가 나오지 못하는 상황에 계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들에게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저는 목사예요. 우리 성도들을 말씀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 분들에게 성도님 감사해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옳을까요? 지금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든 성도들에게 그래도 성도님 감사해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말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말하면요, 여러분, 그거는요 잔인한 말이에요. 잔인한 말이에요. 제가 감사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요,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가슴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분들에게 제가 목사로서 해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같이 아파하는 거예요. 힘드시죠? 성도님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 말이 아니라 힘드시죠?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욥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고난과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요, 이 욥을 통해서 사탄이 기대하는 것과 욥이 기대하는 것이 달랐습니다. 사탄은 욥이 하나님께 신실한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푸신 축복 때문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찾아오면 그는 하나님을 버릴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욥이 그에게 있는 모든 것을 빼앗아도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욥이 아무런 까닭 없이도 하나님만을 사랑할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고통은요, 의인인데도 당하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고난 가운데 욥은 어떻게 감사해야 됩니까? 그 해답은요,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이 원망과 불평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믿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겠다라고 한, 그렇게 변화되게 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박국 2장 4절 말씀이에요. 하박국 2장 4절 말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버티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감사할 수 없을 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감사는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가운데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의 또 다른 감사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하는 것은 너무 당연해요. 그런데 오늘 욥처럼 아무런 까닭 없이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것을 의인이 당하는 고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욥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고난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욥처럼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인정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바로 욥과 같은 사람이에요. 분명히 우리에게도 알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데 이유 모를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아마 분명히 감사하고 싶은데도 감사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도무지 감사하지 못할 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으며 그 고난 가운데 인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욥기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너무 힘듭니다. 차라리 내가 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뻔한데, 근데 여러분, 이 욥의 고난이요, 하나님을 그만큼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이야기해요. 불평하면 안 됩니다. 원망하면 안 됩니다. 물론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으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라는 또 다른 의미일 것입니다. 여러분, 도무지 감사하지 못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또 다른 감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결단의 찬양 우리 한번 드리는데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합니다. 여기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감사해. 그러니까 물론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감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욥과 같은,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 욥과 같은 사람이에요. 욥이 당했던 그러한 고난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정말 감사의 감자도 꺼내기 싫을 정도로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때 오늘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하박국 이 선지자의 17절 18절 이 고백 이전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저소에 떨리는도다. 하나님의 그 심판은 거둬지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의 심판에 그는 두려워하고 떨리면서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으로 내가 이기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다가올 심판을 내가 견디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혹시 살면서 정말 고난하고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할 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신실함 속에서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이 찬양 우리 함께 드리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가는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을 응답하신 기도 감사.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 시수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 하나로 만족할 수 있느냐? 그 어떠한 조건이나 그 어떠한 조건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 여호와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느냐?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어떠한 고난이, 어떠한 고통이 있을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믿음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일장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의 의롭다 칭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당하는 수많은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또 다른 감사로 아버지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여, 정말로 절망적인 일이 이뤘을 때
아버지여, 믿음 가운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은 그 말씀을 기억하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아버지여,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희는 나 하나로 만족할 수 있느냐? 너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으로 감사할 수 있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큰 아픔과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비록 감사의 말이 나오지 않지만 그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임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요, 우리 성도들은 서로서로 위로하고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